지금의 워낙 수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시골이건 도시건 간에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우리가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20년 혹은 30년 전만 생각해도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물에서 우물물을 진이 길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삶의 애환을 나눴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더더구나 그 중동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또 물이 훨씬 더 귀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야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본다면은 대략 줄자보다 한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근데 그 야곱, 또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전쟁이 빈번히 있느냐면은 소위 우물 전쟁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만이 사람도 그 우물을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은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양들도 소들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물물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우물,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우물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즉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은 굉장히 왕성했더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도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은 굉장히 부흥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이처럼 처음에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인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을 신문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실상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문하고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할 자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그 동네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 동네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그 동네에서 머물지를 말고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또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저 동네로 가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초기 그 유대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오늘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바리새인들이 방해했듯이 역시 예수님의 그 세례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갈릴리를 향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음 목적지는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리셨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에서 갈릴리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를 들리셨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냐라고 하면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정통 유대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왕래했을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실상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곳이 가장 빠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이 베레아 지역을 삥 둘러서 갈릴리를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지역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동곽이 나눴는데 남쪽 유다 지파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물론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약 100년 전인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 왕이 지금 그들 땅에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이러한 지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정복당하기 전에는 순수 지금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 아수르 제국이 그들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버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같이 혼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역사가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10년, 20년, 30년 흐르다 보면은 그 땅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 동네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나라 땅인지 외국 땅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 생각을 했어요.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들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그곳에 이주 정책을 써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혼합되어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혼합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이 되고 또 그것이 부정한 땅으로 또 문제가 되었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혼혈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 정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혼합 결혼을 했다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그 지름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자체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서 베레아로 향했던 거예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소위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 사람들로서 특별히 유대 선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역사를 그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고 또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야곱의 그 우물가에 물을 기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부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방금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도 부정하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정하게 생각해서 사마리아 지역도 그 땅도 밟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유대 랍비 아닙니까? 예수님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여기고 있던 유대 랍비였잖아요. 그런데 유대 랍비로 여기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소위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것은 소위 상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그 상종하는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실상은 물을 요구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바로 그 물을 매개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고 또 이 여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참된 물,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10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그 참된 생수와 또 여인이 받고자 했던 그 생수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생각했던 생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마시면 목을 축일 수 있는 바로 그 우물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이 우물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또 이 우물물은 누가 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소위 이스라엘 태동하게 하는 소위 태조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태성했을 때 우리가 이성계를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데 그 민족의
태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태조 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큰 조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물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우물물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얻고자 했던 우물물은 단지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우물의 생수였는데 우리 주님이 주고자 했던 생수는 다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생수는 단순한 그 우물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솟게 하는 소위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우물물이 상징하는 바는 단지 이 컵에서 떠먹는 이 우물물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비유를 들어가고 있죠.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목마르려니와라고 했던 그 우물이 상징하는 바는 실상은 세상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정말로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야, 내게 1억만 있다면 내가 진짜 원이 없겠다. 내게 1억만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1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그 1억의 소유가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돈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1억만 있으면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1억이 생기면 또 다른 1억을 갖고 싶어져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셔도 마치 소금물과 같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물물이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생수는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내 내면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심으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생수는 그러한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솟게 하는 내 배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지역으로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고 또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대에 명령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부탁한 지역은 어떤 것도 차별이 없었어요. 온 땅이었어요. 말 그대로 땅끝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 틀을 깨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세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는지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친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상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에 물꼬를 틀었어요. 물꼬를 틀었어. 8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 핍박 가운데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세상에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또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김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도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8장 14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도성에 우연히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보고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까 사도들 외에는 다 쫓겨났다라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도성에 있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파송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도들을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부정한 땅으로 여겼잖아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을 덮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밟기 전에 어떠한 땅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그렇죠, 그 아수르 이주 정책 때문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밟지 않고 의도적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하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상종하는 그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면서 복음의 물꼬를 텄어요. 복음의 물꼬를. 그것이 선구자, 그것이 곧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다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좀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죠. 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마리아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을 덮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땅에 지금 뭐가 세워졌던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 그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 물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하면서 그 땅을 밟음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땅,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지역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있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영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도 결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어떠한 차이가 여러분 발견됩니까?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 사회층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아니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권력적으로 따진다면은 최고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고 또 그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결코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그 직업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결코 존경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적은 특권층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도 편견하지 말고
모두에게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또 직업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